오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하신 부활절입니다. 스탠리 존슨이 인도 선교사가 되어져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그가 전도하는 이슬람 교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이슬람교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그 말을 들었던 기독교인이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교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메다니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있습니다. 거기 넣어둔 무덤도 있고 그것은 마호메트가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을 한번 보세요.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잖아요. 허구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이 손뼉을 치면서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당신이 믿고 있는 이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필요 없고 무덤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기에 죽은 교주의 무덤이 있고 그것을 신격화하죠. 4대 성인 중에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제가 중국 산동성에 곡부라는 곳에 갔어요. 그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하느라고 칭따오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있는데 공자의 무덤에 갔더니 얼마나 잘 지어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무덤은 불탑에 몸에서 나는 사리가 전 세계에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그 석가모니의 사리가 남아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모시고 있지 않나요? 앞에서 말한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무덤에는 아직도 마호메트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메카를 성지순례를 하여서 반드시 천국에 가려면 모슬렘인들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바로 이 마호메트가 있는 이 불탑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그곳에 가교에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서 우리가 1년에 꼭 사람들이 압사 사고를 나거나 그 막 탑들이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을 인해 사람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봤자 죽은 자의 무덤 아닐까요? 그것으로 어떠한 인생의 증거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목격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500명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리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명의 예수님의 남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성령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숨어 있었죠. 말도 못했습니다. 죄인처럼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사람이요, 머리를 깎아도 인상이 틀려져요. 제가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염색을 했어요, 어제. 요즘 좀 틀려 보이죠? 목소리는 기도인들하고 조금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머리를 깎고 염색을 해도 사람의 인상이 틀려지는데, 사람이 180도 완전히 바뀌면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일찍 죽는데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요나 같은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아집 있고 그렇게 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 나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못 보던 얼굴이 많이 보이네요. 기적이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교회에 나온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변화되어진 것, 사람이 변화되어진 것, 제자가 변화되어진 것,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모두 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죽었어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증인이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는 거죠. 그들이 인생이 180도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독교 교회의 탄생과 지속입니다.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여러분 기독교회는 2200년 동안 전 세계에 지금도 2억 3천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장 최대의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핍박하고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사자밥으로 톱으로 켜 죽이고 껍질을 벗겨 죽이고 높은 탑에서 떨어져 죽이고 창에 찔러 죽이고 사자밥을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전파되어졌고, 그렇게 박혀 있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를 만들고 세계 선교에 지금도 2억 3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나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 그렇죠? 구약으로 말하면 언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토요일 날 구약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세상으로 말하면 일요일.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유대교는 제7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날 모여요. 어머니 교회도 토요일날 모여요. 이단.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믿고 있었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서부터는 언제 모였냐면 안식 후 첫날 바로 뭐예요?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임으로 그 모임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이 모임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찰스 헷지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고대 역사에서 가장 잘 증명된 사건이다. 무수한 목적자들이 증거 때문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회가 지키는 주일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이고, 여러분 달력에 보면 일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져요?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작은 주일날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여러분,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예비하는 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부활의 증인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존립,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부활주일이 가장 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세상에 그 어떤 성인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철학자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바로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인류가 승리하는 승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5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행사가 많아서 말씀을 짧게 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짧게, 아주 짧게 두 가지. 본론 따라합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아담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해외 토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이런 거는 우리가 들어봤지만 진짜로 많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제주도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어요. 다 돈 없대. 관광할 때 아무것도 안 사. 어디 한 군데 더 돌려자 그래도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랬다가 성읍 민속마을에 갔어요. 거기서 약을 파는 데 있죠. 말뼈를 파는데 이게 먹으면 신경통에 좋고 이거 먹으면 뭐에 좋고 뭐에 좋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돈 그렇게 없다는 권사님들이 고쟁이 있죠, 고쟁이. 치마 이렇게 빼면 이렇게 깊게 담겨 있었던, 거기서 돈이 나오는데 세상에 약이 여러분 싼 돈이 아니야. 몇십만 원 막 할부로 막 이랬는데, 아니 오래 사시려고 그냥 맨날 주여 천부여 나 의지없어서 나 빨리 보내달라고 막 그랬던 분들이 약 사는 데는 꺼리낌이 없어. 한 명 사니까 좋아? 나도 사야지. 여러분 아프신다고 그러는데 다 어떻게 해요? 아프면 다 뭐예요? 병원 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랬다가 이 병 나은 좋은 의사 있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죽음의 문턱을 넘지 않으려고. 개똥에 뒹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아, 오늘 55절에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문턱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죽음을 넘어
생명의 천국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문답했어요. 오전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저 천국을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잔다라는 것은 다시 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은 잠시 눈 감으면 아침에 어떻습니까? 다시 떠. 왜 그래요? 잠잘 때 내일 아침에 만약에 눈을 못 뜬다고 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내일 여러분이 하늘 날아간다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렇게 안 해보셔서 모르지, 우리는 다. 응?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을 거예요. 에? 잠이 하나도 안 올 텐데. 그러나 우리가 잠을 자는 건 뭐예요? 내일 우리가 눈을 감아도 아침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걱정 없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사자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죽어도 뭐예요? 할렐루야야. 왜? 나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줄 알아요? 로마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 용기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최고의 덕목은 용기예요. 용기 있는 자가 로마 사람들에겐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자들에게 밥이 되어도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굳건히 지킵니다. 300년 동안 카타콤 땅 속에서 숨어 살아도 뭐예요? 꿀리지 않아요. 예? 당당합니다. 잡혀서 죽으면 죽었지 믿음을 변치 않아요.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그러잖아요. 화형을 시키기 위해서 너무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럴 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80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냐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로마의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화가 나서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화형시켜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건 뭐냐면 죽음보다 더 극은 뭐예요?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파도 사는 건 사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것을 다 정복한 거야. 여러분의 질병도 예수님이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무거운 거는 짐이에요.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사람이 여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딜 가보면 아냐면 여행 갈 때 공항 가보면 알아요. 짐이 간단하고 가볍고 실용성 있게 가져온 사람은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행을 많이 못 해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올 때는 또 짐이 더 많잖아. 또 선물 사느라고.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어요. 생로병사 다 인생의 짐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짐 가운데 가장 큰 짐이 뭐냐면 죄예요. 죄. 여러분, 그 죄책감과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죄를 가만두지 않아요. 정죄합니다. 그거 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서 사단이 계속 정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뭘 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할렐루야. 그 죄가 물로 깨끗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단절되어졌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 안 하려고 오른손으로 이거를 자꾸 치니까 오른손을 잘랐대요. 그러니까 뭘로 쳐요? 왼손으로. 그래서 이것도 또 잘랐대요. 그러니까 뭘로 해요? 발가락으로 하더래. 사람이 잘 변해야 안 변해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죄는 우리는 죄에 찌든 우리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가 참 이게 찌들어서 안 빠져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보혈의 은혜면, 예수 보혈의 능력이면 우리 죄가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살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왜?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여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된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1945년 4월 8일 날 주일날 아침에 감옥에 있었던 보네포 목사님이 있었어요. 시대의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장에 이제 마지막 이슬처럼 끌려가 죽게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영국 군인이, 같이 수감했었던 영국 군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너무 비통하고 안타깝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제 마지막이라니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이라니요. 이제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나는 지금 사형의 이슬처럼 죽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교회는, 성도는 이거예요. 세상으로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세상으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죄에서 이긴다. 기도하겠습니다.